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 행하는 믿음 시리즈.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2025년도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 이제는 나오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나왔던 것처럼 모세도 오늘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금이 환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이제는 성공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모세의 모습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모습이 금이 환향하는 그런 모습과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금이 환향하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그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오늘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별로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 복된 발걸음, 즐거운 발걸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그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붙여주는 말이 뭡니까?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즉 애굽에서 어떤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에게 뭔 소리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이 너무 강성해지고 이들의 세력이 너무 세워지니까 애굽의 왕이 걱정이 된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고 계속해서 그들을 못살게 굽니다. 그래도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고 인원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어떠한 명령까지 내립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사내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도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산파가 모세를 이제는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고 그의 부모와 함께 몰래 숨겨서 잘 키웁니다. 근데
한계가 다다르죠.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아이가 크다 보면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제는 가만히 어디다 숨겨서 가다 놓고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러자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 모세를 갈대상자, 그 유명한 갈대상자에 엽청을 바르고 거기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그 아이를 누가 발견합니까?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보고 죽여야 되는데, 왜냐면 왕이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그 마음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국민의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죽어야 될 운명이, 죽어야 될 생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로 인하여 이제는 왕궁에서 자라게 돼요. 그렇게 자라던 모세가 이제는 어느 날 어떤 사건을 맞닥뜨립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자기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해서 학대하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분을 내어 참지 못하고 그 학대하던 애굽의 병사를 밀었는데 그 애굽의 병사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일이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애굽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하여 광야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거기서 장인의 이제는 그 양들을 치면서 그런 방랑의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다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은 모세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도 같고 실패의 장소이고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예요. 거기서 왜 피해갔어요? 자신을 죽이려던 그런 군사들이 있고 자신의 목숨을 찾던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어. 이제는 그 문제는 해결됐어. 그러니까 돌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 목숨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럼 나를 기억했던 사람이 다 없으니까 룰루랄라 나 얘가 잘했던 고양이니까 즐거움으로 향수병에 빠져서 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비록 자신을 찾던 이들은 없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있어서 그곳은 실패의 장소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는 힘쓰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 때문에 자기가 애굽 병사를 죽인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고 피해 다니고 도망다녔거든요.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도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까? 실패의 장소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장소요, 그런 트라우마의 장소인 그곳으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하나님은 왜 모세를 다시 가라고 명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이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이제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그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어 그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 계획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펼쳐가시는데 오늘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보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알지만 일단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뭘 살펴봤어요? 애굽 별로 가고 싶지 않고,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명하실 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내 생각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순종할 때 하나의 패턴과 같이, 하나의 원리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됐던 게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공식과도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늘 거의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나중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요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이나 일본이나 그 수도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가고 싶겠어요? 요나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정반대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에게 은혜가 임했대요. 근데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꿈꿔왔던 결혼, 자기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깨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었어요. 그러한 은혜였어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모세에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내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세요.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시듯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세요. 모세는 처음에 그것이 신기하여 다가갑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다가갑니다. 불이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거야. 모세야 가라.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땅, 그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명하세요. 어떻게 보면 거창하고 멋진 것 같지만 이 모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미 한 번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젊었을 때 그 혈기를 가지고 해봤지만 안 되었던 그런 경험도 갖고 있어요. 트라우마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를 느꼈던 그러한 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해요. 이때 모세가 바로 아멘,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늘 우리의 반응과 같이 모세도 아니요, 하나님 뭔가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인데 갑니까? 내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거기를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집니다. 내적 갈등에 그런 영적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라 그러고 모세는 뭐예요? 계속해서 못 간다고. 하나님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맞다, 네가 해야 된다, 너 가야 된다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세요.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계속해서 아닙니다. 아우 내가 간다고 칩시다. 이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보냈다고 해라. 아유 그래도 얘네 안 믿을 거예요. 나는 못 가요. 계속해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못 가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 맞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룰 거다. 계속해서 그런 내적인 공방과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모세가 이제는 내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고집을 계속 부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증거들을 보여줄 거야. 그들에게도 보여줘. 그럼 믿을 거야. 그러면서 보여줘도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지. 너 손에 든 거 뭐니? 지팡이입니다. 그거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뭐가 돼요? 그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됩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이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좀 더 할 거고, 그러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네 손을 품어라. 그랬다 뺐더니 뭐가 됩니까? 문득병 같은. 그리고 다시 이것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져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문득병은 영적인 병이기도 하죠. 그런 기적을 모세에게 순식간에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설득에 알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적을 보고 막 환상을 보면 우리는 종종 저 사람 영빨이 센가 봐, 저 사람 영적으로 뭔가 충만한가 봐,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고집센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말 안 듣고 하나님이 한번 말로 하면 내하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 사람의 그 강박한 마음을 녹이고 바꾸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기적을 체험해야 되니까 그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적을 보고 막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저 사람 신비로운 사람 꼭 이렇게만은 볼 거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또 저 고집된 사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하려고 얘기하는 초점은 그런 영적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분명하게 씨름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 씨름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명하셨구나. 이거는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씨름들을 통하여 깨닫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것이 비전이 되고 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향하여 나아가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뒤흔드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중증 외상 센터라는 이제 드라마가 최근에 오픈했는데 개인적으로 보게 됐어요. 그게 이국종 교수 모티브로 해서 한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갑작스럽게 사고라든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면 골든타임, 진짜 그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통하여서 환자를 치료할 때 회복력도 높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중증 외상을 센터가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영화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근데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계속해서 경제적으로는 적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려면 빠른 시간,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자동차보다는 헬기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한 사람을 살리는 건 좋지만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적자가 커지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일을 자꾸 못하게 저지합니다. 근데 그때 그 주인공은 끊임없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요. 계속해서 주변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 일을 방해하고 막 이러는데, 때로는 주변에서 욕도 하고, 근데 이 주인공은 끊임없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을 따르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처음에는 좋아서 따르는데 나중에 이 의사가 현타가 온 거예요. 아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방해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자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주일날 우리는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야만 합니까? 우리는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때로는 우리 입을 것도 없는데 왜 우리의 예물을 깨어, 옥합을 깨어 선교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이 예물을 흘려보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헌신하며 왜 우리는 이렇게 섬겨야 합니까? 왜 우리는 늘 억울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호구 취급을 받으면서도 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질문하며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상센터 그 주인공이 그 질문을 했던 자기의 제자와 같은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있었어.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을 도는데 어느 병원도 받아주지 아니하고 노하고 돌려보내는 거야. 근데 나중에 한 병원이 이 아버지를 받아주고 끝까지 이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살리려 했으나 나중에는 골드타임을 놓쳐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걸 보면서 자기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유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달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씨름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곳을 가야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실패했던 그 장소로 다시 가야 합니까? 나의 목숨을 잡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에게는 위험의 장소인데 내가 왜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가 가야 될 이유, 그것은 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치열한 그 관계 속에서 씨름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음을 모세는 발견한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애굽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을 다 해방시켜서 이제는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애굽 왕이 오케이 땡큐 얼른 데리고 가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가라고 했다 말았다 가라고 했다 말았다. 그래서 10가지의 기적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을 나와서 가요. 근데도 이 애굽 왕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들을 다시 잡으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뒤에서 군사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지요? 하나님 10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여서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 내가 지금 데리고 오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 내가 니네 사랑해서 데리고 온 줄 알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세가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 사명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 씨름 속에서 본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뿐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물이 없다라고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도가 되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할 때는 없었습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포기해버리고 나 안 해 이러면서 이들을 떠나 나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그 끊임없는 치열한 하나님과의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뜻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이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가기 싫은데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의 생각은 이건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언제요? 우리가 사춘기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어렸을 때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는 왠지 현실감이 떨어지고 납득이 잘 안 되고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내 신앙을 찾아가야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특별히 이와 같은 시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NO! 나 싫어요! 하고 뒤돌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끊임없는 주고받는 대화와 같이 우리 안에도 그런 영적인 치열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관계 속에서 두 손 내가 들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그러한 씨름이 영적인 씨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모세는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지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이제는 모세를 도울 예비의 손길, 그
그의 사촌형 아론을 예비하셨어요. 그의 발걸음 가운데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받은 마리아, 수태고지, 그것을 받은 마리아에겐 천천병력과 같은 소리죠.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고요? 자기 약혼자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요셉, 나 아기가 졌어요. 근데 요셉과 아직 결혼을 해서 같이 합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기를 가졌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 혼자 네가 알아서 얘기해봐, 마리아야 네가 알아서 처리해봐, 그건 네 일이잖아 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셉에게 미리 천사를 보내어 예비케 하셨어요.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길 걱정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불륜이나 이상한 거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미리 예비케 하셨어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주의 일에 예비하심이 있으세요. 너 혼자 해봐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지만 이 모든 것이 모세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누가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치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바치라고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을 위하여 제물을 드릴 때 이삭을 대신할 양을 미리 뭐 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아갈 때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미리 예비할 요한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위하여 늘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은 늘 예비하시는 예비의 손길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바로 뭐예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복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무엇을 손에 잡고 간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뭔가 능력이 있어야겠지. 자, 이 지팡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지팡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갑자기 이상한 아이언맨 슈트와 같은 그런 지팡이를 모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모세가 계속해서 쓰던 지팡이에요. 모세가 늘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모세가 손에 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잡고 있던 그 지팡이는 원래 들고 있던 지팡이였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모세의 그 신체를 등산하고 양을 칠 때 의지하던 그 지팡이였던 그냥 그 지팡이였는데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였는데 그에게 사명이 임하니까 이제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돼요?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는 늘 행했던 것이고 내가 늘 가지고 있던 것이고 그냥 내가 늘 행하던 그런 나의 달란트나 은사들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쓰시는 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내 비전을, 그냥 내 삶을 위하여 공부해왔던, 그냥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하여 공부했던, 그냥 그 공부가 나는 그전부터 했던 공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할 때는 내가 했던 그 공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훈련받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 붙잡힐 때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해왔던 그런 모든 교사로서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사의 직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상담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던 인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그림밖에 못 그리는데요. 나는 그냥 심심할 때 끈적끈적거렸는데요. 그 끈적거림이 때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모세에게는 그가 갖고 있던 그냥 지팡이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펜슬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언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능력으로 쓰실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쓰면 그냥 지팡이일 뿐이지만, 내가 쓰면 그냥 돈을 버는 수단일 수 있지만, 그냥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끈적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쓰면 내 잘남을 뽐내는 그런 자랑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고 은사가 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짊어진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가운데 나아갈 때,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순종하며 반응해야 될지 하나님과 끊임없는 씨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이 아멘으로 순복할 때까지 씨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씨름을 통하여 분명한 이유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